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어떻게 가며 또 어떻게 승리하는지, 어떻게 이 부르심을 이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확인하고 믿음으로 취하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찾으신 줄 알고 1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이제 큰 주제는 부르심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오늘 2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어디냐? 이게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이제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이렇게 있느냐? 이제 1절을 잠깐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렇죠?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앞으로 한 장을 넘겨서 신명기 34장을 보십시오. 신명기 34장. 자, 10절, 34장 10절. 자, 읽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 선지자고 어느 정도로 하나님하고 친밀했느냐? 하나님하고 대면했던 자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을 읽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라. 이런 모세도 못한 그 일을 지금 누가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세와 더불어 이제 여호수아도 40년 동안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의 부르심이 뭐냐? 그게 이제 방금 읽었던 여호수아 1장 2절이에요. 내 백성을 데리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요게 모세의 사명, 모세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모세에 비하면 이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지금 이제 이 1장을 읽어보면 이제 여호수아의 마음이, 심정이 여기에 이제 잘 드러나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어디를 이렇게 이제 보시느냐 하면 2절을 다시 이렇게 이제 보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뭐 해라 그래요? 일어나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마음이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 비해서 자기는 너무 연약해. 모세도 못한 그 일을 과연 내가 할 수 있겠는가, 그 생각이 들고, 이것은 이제 비단 여호수아만 가지고 있는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 가지 이제 큰 하나님 앞에 질문이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 하면 앞으로 넘어가서 신명기 7장으로 넘어갑니다. 신명기 7장. 왜 이제 이런 질문이 생겼느냐 하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은데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어디에 있었느냐? 예. 40년 동안 광야에 이렇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이 너무 이제 더디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진 거지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제 난민의 삶을 이들이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12절 보세요. 세 가지 이제 여기에 이런 물음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심중에 있다는 거예요. 읽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무엇을 지켜? 예, 첫 번째 뭐냐면 따르겠습니다. 언약이 이루어지겠나? 예, 요게 첫 번째예요. 약속이 진짜 이루어질까? 이게 이제 마음에 이제 질문이라 질문. 요게 이제 첫 번째. 이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받은 약속이 현실을 보면 이게 이제 넉넉지 않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뭐냐면 17절 보세요. 17절 신명기 7장 17절 두 번째입니다. 자, 읽습니다. 네,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그러죠. 두 번째, 내가 저들과 싸워서 이기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말하면 경쟁이 이렇게 센데 내가 무슨 수로 저들을 이기냐 이 말이에요. 요게 이제 심중에 이르기를 이제 묻는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내가 이기겠냐? 내가 감당을 해내겠나? 예. 첫 번째는 과연 말씀대로 되겠냐? 두 번째 내가 이걸 이겨내겠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21절을 보세요. 21절. 자, 읽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과연 하나님이 내하고 함께 하실까? 요게 뭐냐면 세 가지 심중에 묻고 있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 약속,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이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이기겠냐?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내하고 함께 하시나? 자, 왜 이렇게 이제 이 얘기 하느냐? 자, 여기 이제 보세요. 7장 1절을 보세요. 7장 1절. 예,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오늘 살아가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 앞에 뭐가 놓여 있느냐? 가나안 땅은 그냥 하나님 가라 그랬는데 그 땅이 비어 있는 땅이 아니에요. 싸워서 정복해야 될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이 녹록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줄을 모르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기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되면 이 가나안 땅은 내가 정복할 수 없는 거예요. 자, 1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차지할 땅에 지금 누가 이렇게 있느냐? 여기 있는 7 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보스 족속 곧 너보다 뭐하고요? 많고 두 번째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러죠. 더 많고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주눅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이 마음 안에 두려움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들 보면 나는 너무 약해. 내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어떻게 약속이 이루어지고 이런 가운데 내가 저들을 어떻게 이기고 과연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하겠나?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처방전이 신명기 오늘 읽었던 1장의 말씀입니다. 다시 여호수아 1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뭐냐면 이제 정복 전쟁하는 겁니다. 정복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내가 이걸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걸 이제 다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정복한다는 것은 내가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무슨 수로 내보다 더 많고 그리고 적도 세요. 내보다 더 강하다는 거라. 그리고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지요. 예, 내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예, 갖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예, 막상 이렇게 이제 나가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이 마음이 주눅이 안 들겠냐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자, 첫 번째 따라합니다.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예, 이제 이 가나안 땅은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예, 요 약속입니다. 요 약속. 그리고 여러분에게 뭐가 분명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주는 땅,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이에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지금 원해서 이걸 내가 이렇게 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겠느냐, 내가 차지하고 싶은 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꿈이 이루어지겠느냐, 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이 꿈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루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3절 보세요. 3절. 자, 읽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주어졌다. 자, 이 땅은 이제 보세요. 어떻게 차지하느냐? 맨발이 돼야 돼요. 자, 여기 보면 발바닥으로 밟는 거 그렇죠? 그리고 발바닥으로 밟는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신을 벗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벗었다는 말은 뭐냐면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 여러분이 주인이 안 바뀌면 여기 못 들어갑니다. 누가 주인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여러분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여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여기에 들여보내주느냐? 예,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예, 종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는 자만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자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내 지경을 이제 정해 줍니다. 아, 이게 여러분 속에 이제 분명히 해져야 돼요. 자, 4절 말씀을 읽습니다.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곧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걸 다 이룬 왕은, 예, 다윗 왕밖에 없습니다. 이거 다 차지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만큼 하라 그랬는데
이 백성들이 이만큼을 안 해요. 예. 이제 여러분이 순종하는 만큼 이걸 다 취해집니다. 나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땅은 생각보다 이렇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게 전부 다윗 때에 다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때는 이걸 다 못해요. 왜?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여기까지 이제 중단해버린 거예요. 나는 이제 내가 이 나이에 뭐 하겠냐? 내 형편으로 지금 뭐 하겠느냐? 전부 나이 따지고 형편 따지고, 그래서 이제 전부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해가지고 주저앉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4절까지 내가 올라가야 될 나의 이 지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영역이 있습니다. 정해진 이 영역. 이걸 우리 생애에 여러분이 뭐하냐면 다 이루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든 거 자꾸 내게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내 지경을 어디까지 이렇게 정해 주셨느냐, 거기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내게 맞추는 게 아니고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뭘 약속했느냐, 그게 5절입니다.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 말은 뭐냐면 이긴다는 거예요. 네가 이기는 비결이 뭐냐. 자, 내가 부터 읽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그러고 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강하고 담대하라 나오죠. 자, 이 말이 몇 번 나오느냐. 자, 지금 6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모세는 너무 약하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나오죠. 자, 모세도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모세의 사명이 여기까지 데려온 거고, 이제는 자기는 이 약속의 땅을 이제 이걸 차지해야 되는 게 요게 여호수아의 부름이에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너무 약해져 있고 두렵고.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처방해 주는 거는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만. 이게 성경 전체에 여러분이 승리의 비결이고 형통의 비결입니다. 자,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 1장 8절이에요. 1장 8절. 자, 우리에게는 세 가지 이제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겠나? 내가 이기겠나?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겠나? 요거 하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음들이 왜 생기느냐? 믿음이 안 생겨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면 이 부분이 한 번에 다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느냐. 하나님의 처방은 이겁니다. 지금 싸워야 되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전쟁하면 네가 이렇게 군대를 이렇게 재편하고, 네가 이런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방식이 다릅니다. 무슨 수로 이기느냐? 하나님의 수예요.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 1장 8절이라는 겁니다. 자,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뭐하여?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죠. 그러니 뭐만 하라 그러냐면, 저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요 하나만 하면 됩니다. 묵상만 하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이 묵상을 대부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상이 안 되게 되면 여러분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금 강야의 삶을 훈련한 훈련이 다른 게 아니라
예, 이 훈련을 가만히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데 예? 이 말씀이 내게 안 믿어지는 거라 이게. 예? 말씀이 내게 아직 내 속에 이게 안 들어온 거예요 이게.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말씀이 삶 속에서 이게 역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안 들어서니까 두 번째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삶이 되는 게 신앙이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과정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 이 백성을 훈련했는데 동일하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뭐 훈련하는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 가라 그러잖아요. 그럼 못 가는 거라. 뭐가 안 되느냐? 세 번째 순종이 안 돼요. 순종. 요 세 가지가 준비되는데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게 해내는 방법이 뭐냐? 여기 묵상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 묵상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깨닫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것만 하면 됩니다. 예, 이것 때문에 계속 암송을 해온 거예요. 암송을. 그래, 암송을 못 하더라도 여러분이 뭐냐면 묵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 묵상이 뭐냐면, 자,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안에 활주로를 만드는 겁니다. 활주로. 자, 비행기는, 예, 아무 데나, 예, 어디든지 비행기는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이륙하고, 예, 내리는 거는, 착륙하는 거는 한 군데밖에 안 내려요. 어디예요? 그게 활주로예요, 활주로. 그러니까 이 묵상은 뭐냐면 내 마음 안에 활주로를 만드는 거예요, 활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라 그러는데 활주로가 없어. 기도를 안 해. 성경도 안 봐. 생각에 하나님이 없어. 나가만 까마득해. 그러면 이 무슨 수로 이 일곱 족속을 다 이기냐는 거예요. 내보다 더 많고 센데 번번이 다 깨지지. 계속 그것도 터진단 말이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하고 함께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이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이기니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은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요럴 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네 혼자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봐야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속에 와야 되는데, 예, 하나님이 다 사랑하고, 예, 어디든지 올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할 줄 없는 사람은 못 가요. 기도를 안 하는데 뭐 믿는다 그러는데, 예, 정작 보면 순종이 없어. 삶이 안 돼. 삶이 없어. 그리고 말씀이 그 안에 없어. 이거는 쭉쟁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릎 보면 다 날아가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해내는 거라. 그런데 어떨 때 이제 이게 강력해지느냐? 예, 여기 이제 보세요. 하나님 활주로를 내 심령에 이렇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묵상을 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활주로가 있으니까 내 속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자, 그러면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묵상은, 예,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을 약속인데 이 약속이 머리로 여러분이, 예, 여러분이 이걸 이제 들으면 가라. 예, 들었지요? 근데 못 가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삶에서 이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안 가. 내 길 엉뚱한 데로 가보는 거라. 예, 해놔놓고 못 가. 주님이 가라 그러는데 순종이 안 돼. 아직도 여기 있는 거라. 주저앉아 있는 거라. 주저앉아 있다는 말은 뭐냐면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어떻게 이긴단 말이고. 하나님 함께 안 하면 넌 어쩌란 말이고. 이래 놓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전부 뭐가 안 돼서 그러냐면 묵상이 안 된 거예요. 묵상이. 그리고 묵상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자 뭐라고 약속했느냐면 자 보세요. 내가 주는 땅으로 너 가는데 이건 니한테 다 준 거야. 그러고 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그리고 너 싸우면 다 이겨 그래요. 이긴다 그러지요. 예, 니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내가 안 믿어지는 거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라. 이 말은 뭐냐면 묵상이 안 됐다니, 할 줄을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하시는 이 임재가 여러분 속에 안 느껴지게 되면 나가도 다 깨집니다. 힘이 없어요. 내보다 더 센 놈 한 방 먹여보면 내가 나가 떨어져 보는 거라. 그런데 이게 믿어지는 거라. 에? 믿어지고 내 안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내가 느껴지고 이 말씀이 내 속에서 계속 이게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처음에는 말씀을 이걸 붙드는데 이 말씀이 나를 이제 이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보세요. 순종하면 이제 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오늘 이 8절에 보시게 되면 자,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말이라 예. 그러니까 묵상이 되면 이제 요 평탄과 형통이 우리 속에 와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게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느냐? 요 묵상을 안 하는 거라. 자기 머리 믿고 사는 거예요. 그 머리로 안 됩니다. 예. 진짜 뛰어난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 어떻게 당해요? 그런데 하늘에 이 지혜가 오면 압도적으로 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으로부터 이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묵상이 뭐가 묵상이냐? 자 보세요. 8절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첫 번째 뭐 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입으로 계속 이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 소리내서 읽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안 떠나는 거예요. 밤낮으로 계속. 그러면 이 지각이 다 열리는 거라. 이 둔탱이들이 하나님의 이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거라. 생각을 못 하는 거래. 생각을 다 잡혀가지고. 근데 이걸 전부 하나님께서 다 열어푸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입에서 안 떠나면 이렇게 열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열어지는 가정이 여러분 속에 없다 그러면 말씀을 못 가르치는 거예요. 두려워서 다 배웠는데 목사님들 앞에 선교사님 앞에 어떻게 이걸 하냐는 거예요. 그 생각 들지 않으세요? 두려워서 못해요. 그런데 이게 열린 사람은 누구 앞에 있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할주로에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입에서 안 떼낸다 그러는데 이제 이 말씀이 계속 여기서 이제 묵상을 하게 되면 이제 생각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소대책임질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넣어놨다가 꺼내면서 계속 씹는 거예요. 말씀을 씹으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여호수아의 마음이 읽어지는 거라. 그게 이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호수아가 내가 안 느껴져. 말씀을 읽는 게 이거는 머리로 읽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어요. 그걸로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대로 막 내가 느껴지는 거라. 지금 하나님 임재 속에 있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하고 지금 두 사람은 얘기해요, 안 해요? 예, 여기서 이제 이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뭐 오느냐? 이 기름 부음이 오는 거라. 따라했습니다. 됐다. 예, 이게 오는 거예요. 되겠나? 이게 묵상이 아직 안 된 거라. 묵상이 오면 뭐냐면 됐다가 오는 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겠나? 근데 이 묵상이 딱 돼보면 뭐냐면 이루어지지, 이루어지고 말고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이기겠나? 이래 나오는 거예요. 하모 이기지 이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냐?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는데 뭐.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요렇게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이 여호수아한테 이 여호수아를 다시 일으키는 게 뭐냐면 지금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여호수아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활주로가 열린 거라. 이 여호수아가 그 마음에 이 두려움과 자기 연약함과 이 백성을 보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예, 하나님의 이 전략을 딱 이제 여호수아가 붙듭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여호수아가 기록된 거예요. 이 성경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 그때는 예,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은 여기 있는 것처럼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됩니다. 요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비결이에요. 예, 저는 딱 하나 가르친다고 하면 뭘 가르치느냐? 예, 묵상하는 거 가르칩니다. 제가 이제 기도원에 이렇게 있으면서 기도를 하루에 예, 10시간씩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만큼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나가서 이제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이게 안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딱 가르쳐 주는 게 여기 있는 여호수아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기도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묵상해야 변화된다는 거예요. 묵상하지 않으면 못 살아내요. 여러분 삶이 안 되게 되면 그거는 뭐냐면 전부 자칫 뭐로 바뀌느냐? 바리새인으로 다 바뀝니다. 주님 못 알아봐요. 주님이 왔는데 주님 죽이는 쪽으로 간다. 알기는 알아. 근데 몰라. 못 알아보고 눈이 안 열어지는 거예요. 진짜 묵상이 되게 되면 예, 이 속에서 기름 부음이 오는데 기름 부음이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게 보여요. 그 역사가 자 이제 1장에서 이제 확인해 드릴게요. 자,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자, 1장 거기에 10절 위에 제목이 뭐라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다 넣지요. 자, 그때 이제 보세요. 어디를 이렇게 보시느냐? 15절 보세요. 15절. 14절 먼저 읽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에 머무르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자, 요단 지금 동편에 있어요. 이제 여기 서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 있는 동편들은 기업을 먼저 차지했어. 이들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먼저 차지했으니까 이들을 차지하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지요. 그런데 여기 있는 여호수아의 말에 이들이 어떻게 해요? 자, 요게 이제 달라진 겁니다. 자, 16절 보세요.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뭐한 거냐? 예,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하나님 여호수아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대로 받고 이들이 그대로 말씀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전부 다 기업을 같이 얻습니다. 예, 이 말씀이 여기에 들어오고 나서 예, 이때부터 여호수아에게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17절입니다. 17절. 자, 읽습니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 순종한 같이 당신에게 뭐 하려니와? 요게 이제 일어났다. 순종이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느니라. 순종,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자, 그리고 18절. 자, 읽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느니 오직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 이들이 내 말 안 들으면 어떡하지? 이거에 두려워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속에 들어오고 나서 이걸 딱 붙잡고 나서 그때부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결을 모르면 여러분이 계속 힘든 거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이 묵상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은혜로 여러분의 이 심령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셨던 이 묵상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들의 은혜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속에 그대로 들어와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약속이 믿어지고, 그리고 내 이 안에 있는 이 모든 두려움과 먼저 싸워서 승리가 되어지며, 그리고 말씀이 그대로 순종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 삶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형통의 역사들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묵상의 기름 부음을 저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구하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의 기름 부음이 내게도 부어져야 됩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 힘으로 못 나갑니다. 안 됩니다. 안 사라집니다. 주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을 취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